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매일 매일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나는 매일 매일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고 또 올 한 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간증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그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여러분들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여행 하실 텐데 해외여행을 이제 못 하시다가 보니까 얼마나 이 해외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좋았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뭐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에 여행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시아나 유럽이나 또 이런 뭐 산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좋은 곳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야 언제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먼저 성지순례를 하시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방문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좀 순례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토마스 모튼이라든지 또는 저 영국 성공의 이블린 언더힐 이런 분들은 굉장한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분들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뭐 이블린 언더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여행을 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토마스 모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호주 사람이지만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그런 유럽의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여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순례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라 하셨고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보이는 교회도 많이 있었고 그 보이는 교회들이 저런 분들을 전도 영혼을 구원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럽의 교회들을 랜선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보고 이런 교회들을 지었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무덤의 교회죠. 콘스탄틴 대자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는데요. 예루살렘에 그 어머니가 이제 방문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무덤이 있던 그 자리다. 그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 거룩한 무덤 교회라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 예수님의 무덤도 건축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이었던 곳, 다 거기 그 근처예요. 다 저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곧 방문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정말 귀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 감동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 말구유가 있는 그곳에 이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313년 이후에 그리고 한 1700년쯤 된 거죠. 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려면
겸손하게 해야 된다. 문이 대단히 낮은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수태고지 교회.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이 성지순례 하는 곳 중에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기념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뭐 주기도문 교회라 그래가지고 세계의 모든 주기도문을 다 이 교회 벽면에다 다 붙여놓은 그런 교회인데, 성지순례 가시면 꼭 가시는 곳이고요. 나사렛에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곳은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친 그 기념하는 그런 팔복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유명한 분들이 토마스 머튼이나 이블린 언더힐 같은 이런 분이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건 밀라노에 있는 큰 그런 교회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베드로 성당, 다른 쪽에서 본 이제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는 시에나에 있는 또 그런 고딕 양식의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의, 그러니까 교회당을 들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그 그림으로 다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싹 다 지워버렸잖아요. 근데 옛날 교회들은 그림으로 다 가르쳤었어요. 그림과 조각 이런 것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곳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죠. 이게 동방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이 있었죠. 교회들이 건물마다 연결되어 간다고. 이 동글동글한 이 도움으로 된 큰 그 교회당 건물 밑에 또 동글동글한 것도 있잖아요. 건물이 연결되어 가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렇게 지어진 교회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분열되고 동방교회하고 로마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십자군 운동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운동 일으켰으면 저쪽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왜 약탈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기 와서 저쪽 서방교회 교인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약탈하고 여기 이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이슬람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옛날에는 박물관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다시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로 이게 쓰여지게 됐어요. 안 넘어가. 이게 이제 야경으로 보는 그 하기야 소피아 그 교회인데, 옆에 있는 첨탑은 저기는 원래 교회가 아니라 저기 이슬람 첨탑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교회를 점령하고 나서 알라가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뺏기고 나서. 지금 이 교회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교회였다가 그다음에 이슬람 모스크였다가 다시 박물관이었다가 이번에 터키 대통령이 이거 다시 모스크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물관 다 뺏고 다 이제 모스크로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아픈 역사가 이 큰 건물,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리에도 파리가 고딕 양식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파리의 성모교회라는 것이고요. 두 개씩만, 유명한 교회 두 개씩만. 이건 이제 파리의 노틀담 교회. 노틀담 교회도 결국에는 성모교회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지난번에 불 나가지고 다 타서 다시 이제 재건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노틀담 교회. 그 다음에 이건 독일에 있는 교회 두 개만 소개하면 이제 쾰른 성당, 콜로니에 있는 쾰른 성당이라고, 이건 500년 동안 지었대요. 이 교회를 500년 동안 지어서 지금 독일의 엄청난 문화유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레스덴, 저는 잘 모르지만 드레스덴에 가면은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 두 개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가면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가족교회. 이건 가우디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가
설계한 교회인데요. 지금도 짓고 있대요. 저기 가서 저 구경하려면 돈 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도 한번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티아고에 있는 데콤포스텔라 교회, 유명한 교회죠. 많은 세계 많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보고 하기 위해서 뭐 몇십일 동안 걸어서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서 여기를 스페인을 통과해 가지고 이 산티아고에, 산티아고란 뜻은 뭐냐면 성 야곱이란 뜻이거든요. 세인트 제이콥. 그래서 산티아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딱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걸어가면서 몇십일 동안 계속 순례하고 걸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이제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도착하면은 저 데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우리 성공회 장로교회, 또 그다음에 회중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협약을 맺히고 그다음에 교리를 만들고 한 곳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이곳입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저 교회에 뿌리를 두고서 그 신학과 신앙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이거는 솔즈베리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고딕 양식. 영국에는 고딕 양식이 잘 없는데 오래된 고딕 양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소설과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주 멋있는 고딕 양식의 그런 성당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화에 있는 강화교회의 교회당, 성공회 교회당입니다. 성공회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되는 그런 건물 이렇게 지었고요. 이거는 장충동 감산 터널 지나가시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경동교회, 우리 교단교회죠. 우리 교단 한국기독장로회 경동교회, 건축상도 많이 타고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고, 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요 공주에 가면 학봉교회. 교회는 작은데 특색 있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세울 때 저렇게 잘 세워야 되겠다. 여러 이렇게 전 세계에 좋은 교회들이, 유형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그래서 이 무형의 교회는 예수님의 들판교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무리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 불쌍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들판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형의 교회죠. 형태가 없는 교회. 그런데 이제 유형의 교회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많은 교회당들은 바로 유형의 교회다. 예배당이다. 그러니까 House of Worship,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함께 이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 다윗은 열심히 뭐냐면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그 장막을 텐트죠. 그런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했죠. 그건 이제 무형의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의 교회를,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 가졌는데 다윗이 지을 수가 없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 한 번만.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의 나라인 것 같지만 솔로몬 나라는 견고하지가 않아요. 솔로몬 나라는 세워졌다 금방 분열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쇠퇴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임금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맞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서신서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그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는 뭐 이방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있고 해가지고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장막을 허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프란시스라는 청년에게, 이 프란시스가 이제 뭐 성공해보자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외 원정도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었지만은 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포로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병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에게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프란시스야, 내 교회를 세워라.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교회가 다미아노라는 성도 조그만 교회인데, 저게 다 무너져가니까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 아버지한테 받은 그 옷 같은 거, 아버지가 옷감 장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옷감을 팔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당 수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막 수리하고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재판을 걸고, 주교한테 재판을 걸고 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나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절연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난뱅이로 살고, 그러다가 이 교회를 세우란 뜻이 그 유형의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리하라 그러는 줄 알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우리가 자기시 탁발 수돈을 말해, 거지 형제들을 만들어, 거지 형제단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수도단을 만들어요. 수도단을 만들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도단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순교예요. 순교.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는 순교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런 이방 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국가적으로 순교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는 수도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수도승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가 수도단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개혁하고 수도회를 개혁하고, 그래서 교황한테도 가서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슬람의 지도자한테도 가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왜냐면 저 때는 또 막 십자군 전쟁도 하고 해서 서로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싸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교회당 유형의 교회를 고치고 세우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세워라. 조직을 잘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무형의 교회, 이제 교회당 없는 교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주중에 말씀 보면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직접 언약궤와 텐트, 장막을 같은 거를 종리하고 그런 거를 미고 다니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이끌어가고, 유다 지파는 사자, 왕 같은 그런 그런 지파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무형의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그다음 함께 지어져가는 그 유형의 교회는 아까 그 광야와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죠. 장막과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텐트에서도 거니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장막과 언약궤는 그러니까 유형의 그런 교회였었고, 그다음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로마 시대 이후에는 아까도 그런 본 것처럼 그런 많은 그런 교회들을 지어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같이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무형의 교회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은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교회당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유형의 교회가 없으면 무형의 교회가 언젠간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무형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무형의 교회가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형의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서 있어야 무형의 교회도 어떻든지 간에 끌어나간다.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유형의 교회만 중요시 여기고 그런 무형의 교회는 관심 없이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당만 저렇게 서 있지 그 교회 가면은 늙은이들만 뭐 나이 드신 분만 몇 명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무형의 교회를 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교회들도 그렇다는. 우리들도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면은요, 교회당은 큰데 거기 노인들만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 교회도 가면은 교회당은 잘 지어놨는데 이제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만 자꾸 있다. 교회가 무형의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서대전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무형 교회는 이렇게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와 당회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직 회원들이 쫙 조직되어 있고 그 아래 신도회들이 조직되어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런 무형의 교회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교회는 우리 이 건물이요. 제가 개척을 1992년에 개척했을 때 요 길 저쪽으로는 다 산이었었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교회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언덕에서 쭉 우리 한유원 집사님인데 건물 그쪽으로 쭉 오다 보면요, 제일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건물이 그냥 예사로운 건물 아닙니다. 유럽식 건물이잖아요. 저런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계단은 그냥 그 갈색 나무로 탁 돼 있고, 그 다음에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는 달팽이로 내려가고, 이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달팽이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멋있게 지었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 저런 데는 누가 사느냐 했더니 우리 서대전 교회가 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전 교회가 주인이에요. 이게 이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기에 부족한 건물은 아니에요. 물론 주차장은 좀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로 좋은 그런 유형의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무형의 교회, 이제 교회 당회와 재직회와 신도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엄청난 헌신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산이란 산에는 다 가서 그냥 하나님께 우리 민족 축복해 달라고, 우리 교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또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당을 건축할 때마다 그 어려운데 헌금 생활하시고, 막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시고, 옛날에는 막 전세를 빼서 헌금하시고 교회당 짓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열심히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막 땅을 바치시고, 그와 같은 헌신으로 유형의 교회를 세우시고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잖아요. 선진국 대회에 딱 들어갔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 동란 일어나가지고 또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 일어나가지고 완전 초토화됐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도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받은 축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무형의 교회를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세대의 헌신과 희생과 그 순교자의 각오로 섬겼던 그 섬김의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다. 국방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미국, 러시아, 중국 하고 한 5번째는 될걸요. 우리나라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다가 남과 북이 통일돼 가지고 또 군사력 하면은요, 우리나라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중국, 강소국은 돼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순교의 각오로 정말 그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해서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회를 든든하게 하고, 재직회를 든든하게 하고, 신도회를 강하게 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어린이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교회가 보이는 교회, 또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렇게 퇴락하지 않고 점점점 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성전을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치질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제사장들은 다 떠나가고 성전은 퇴락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교직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을 피가 섞여 있거나 잘못된 걸 다 정결하게 하고 해가지고 다시 신앙을 세운 게 이스라엘 유대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에도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을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렇게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이 그리스도란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구나. 잘하였도다. 여기 와서 영원한 생명 드리고 축복받아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